새해가 되면 반드시 하는 덕담이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잘 될 겁니다. 새해는 모든 일이 잘 풀릴 겁니다. 지난 일은 다 잊으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덕담들 다 같이 나누셨죠? 네, 저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백에, 이런 말에, 덕담에 찬물을 살짝 끼얹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해가 됐다는 것이 사실은 새로운 어떤 시대가 딱 바뀌는 겁니까?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생각했을 때 어제와 다른 날이 아니거든요. 똑같은 날이에요. 태양이 새롭게 떠오르는 것 같지만 이 태양은 어제 있었던 그 태양입니다. 동일한 태양 앞에 우리가 계속 돌고 돌면서 그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새해 첫날에 그 태양을 보겠다고 그렇게 목숨 걸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요, 밤새 해돋이 명소를 찾아서 막 가가지고 거기서 소리를 지릅니다. 야,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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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다! 그러면 저 멀리서부터 해가 쭉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막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사진을 찍고 소원을 막 빌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덕담을 주고받아야 뭔가 진짜 새해가 된 것 같아요. 그 느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새로운 해가 뜬 게 아니잖아요. 그 해를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기대가 돼서 소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요, 새해가 되면 그런 것을 해야 마음이 편하고 뭔가 좀 했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없어집니까? 어려운 일이 없어집니까? 과거가 싹 사라져 버리나요? 아니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해는 이런 일 안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군인교회를 몇 년 동안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군목 목사님 밑에 이제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군목 목사님은 송구영신 예배만 드리면 교육자 직원들 다 집합을 했어요. 그리고 북한산 꼭대기 100군데에 올라가서 뜨는 해를 봐야 된다. 이분은 역시 군인이니까 군인 정신과 목사의 정신이 합쳐져 가지고 새해 첫 해돋이는 반드시 산 꼭대기에서 떠오르는 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리고 가셨어요. 송구영신 예배 끝나면 1시 반인데 그 다음에 이제 2시에 출발을 합니다. 2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북한산 밑에 도착을 하면은 이제 3시 정도. 그때부터 이제 산을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정말 깜짝 놀란 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올라가요. 전 사람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그 밤에. 그런데 올라가신 분들 아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돋이 보려고 산 꼭대기로 막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00군데 밑에 가면은요, 100군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질 못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늦었다. 아직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꼭대기에서 봐야 되는 게 늦었다는 거죠. 이제 안 되겠다, 그냥 우리 여기서 보자 하고 밑에서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태양이 저 멀리서 쫙 떠오를 때가 되면 갑자기 참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얌전하게, 그러면서 해가 쫙 뜨면서 이제 사진 찍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또 그렇게 또 막 기도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마음을 먹었어요. 나는 나중에 담임이 되면 절대로 부교육자들 데리고 산꼭대기 올라가지 않으리라. 나는 이거 안 한다. 몇 년을 그렇게 했더니요,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모르죠. 또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 아무튼 해돋이 보자고 산에 올라가지는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졸업여행으로 성경 지리잡사를 이제 학생들과 함께 떠났는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여정을 이제 졸업여행으로 갔어요. 갔는데 꼭 들려야 되는 시내산 투어가 있죠. 시내산을 이제 딱 가게 됐는데 외국인들도 해돋이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내산으로 막 올라가는지 이 밤새 올라가거든요. 거기 막 새벽 1시부터 걸었나 그랬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걸어서 올라갑니다. 어떤 분은 막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힘든 사람들은 낙타를 타고 올라가요. 그건 이제 막 낙타가 막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낙타를 봤더니 얘는 1년 365일 내내 이것을 했어. 너무 지쳐 있는 거야. 낙타가 막 지쳐가지고 거의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어떤 외국인들은 이제 몸집이 막 큰 분들이 막 낙타에 올라타면 낙타가 막 옆으로 막 넘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현지인 가이드, 그 낙타를 모는 분들이 뒤에서 회초리로 막 이렇게 하면 낙타가 또 다시 막 올라가요. 우리는 옆에서 또 가방을 메고 막 올라가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왜 올라가요? 해돋이, 해가 뜨기 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태양이 쫙 떠오르면 다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렇게 막 기뻐하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막 이제 그 산꼭대기에 있는 그 현지인들이 막 신라면, 컵라면 막 이러면서 팔아요. 그러면 이제 막 거기서 라면 진짜 비싸게 주고 또 막 라면 하나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서 내려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냐? 옛날에 모세가 이 광경을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신비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산에서. 신학생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특히 신의 산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오겠어요. 다 그런 마음으로, 아니 낮에 올라가면 안 됩니까? 그렇죠? 근데 꼭 해돋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월 31일 밤에 11시에, 밤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드리셨습니까? 저는 송구 영신 예배를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어요. 왜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타이밍이 뭐냐? 10, 9, 8, 7, 6 하면서 해피 뉴 이어 이거 하는 거 저는 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영광교회 와서 송구영신 예배를 한번 드려봤더니 믿음 세대의 어른들, 연세가 드신 어른들이 나오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녁 8시만 되면 이제 주무셔야 되는데 그 밤에 나오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어렵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고 또 특세도 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당분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새해를 드리는 마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했던 겁니다. 또 앞으로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또 우리 이 교회에서 또 이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로 또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예요. 19, 87, 65, 4, 3, 2, 1 하고서 해피 뉴 이어 하는 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냐고요. 뭘 줍니까? 12시가 딱 넘어가는 그 시간에 내가 눈을 떠서 해피 뉴 이어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까? 어제와 같은 시간, 어제와 같은 장소, 어제와 같은 우리의 모습, 상황과 조건이 달라지는 게 없어요. 밤 12시가 되면은 뭐 무슨 신데렐라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공주처럼 뭐가 변화되고 이런 거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시간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조차도. 그런데 왜 그 시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태양과 시간과 날짜와 장소가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것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소망을 갖는 것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면, 정말 만약에 복을 많이 받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미 떼부자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새해가 되면 외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되어 새로운 퓨어를 외쳤습니다. 내가 주께로, 한 영혼을 주께로. 오늘도 외쳤죠.
1년 내내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외칠 겁니다. 제가 특세 일주일 내내 새벽에 내가 주께로 한 영혼을 주께로 이렇게 하니까요, 일단 제 목이 나갔어요. 제 목이 지금 아파요. 근데 이렇게 외치면 뭐가 달라집니까? 구호를 외친다고 뭐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문제와 그 아픔과 그런 일들이 싹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때 베스트셀러였고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미국 교회, 미국 레이크 우드라는 교회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책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긍정의 힘, 믿는 대로 된다, 긍정의 힘, Your Best Life Now 라는 책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이 책이 팔렸고 한국 교회에서도 얼마나 읽혔는지 저도 정말 읽었고 많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긍정의 힘, 플라시보 효과, 웃음 치유 사역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막 붐이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 긍정은 있는데 긍정의 말, 긍정의 표현, 긍정의 말들은 있는데 그 책에는 그 긍정을 주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이 근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고백하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내가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러면 좋은 일이 된다. 반드시 뭐 좋은 일이 있다. 성공한다. 막 이런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신앙인들도 그렇다니까요. 우리 신앙인은 그런 마음, 그런 분위기, 내가 느끼는 어떤 느낌, 이런 것을 고백해서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이 선포, 우리가 선포하는 이 선포는요, 그냥 세상이 말하는 덕담과 같은 그냥 선포가 아니라고요.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이 소망하는 것을 말하는 선포가 아니라 우리의 선포는 긍정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근거의 힘을 믿는 거예요. 근거의 힘. 이 선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근거는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 근거를 분명하게 고백을 했어요. 노래하면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 수 있다 하시니가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했다고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나의 믿음 주께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그냥 내가 말해서 내가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긍정의 어떤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중요해. 너가 우주의 중심이야. 시크릿의 론다본 같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너가 중심이야. 너가 온 우주의 기준이야.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근거이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선포하는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근거가 확실해요. 우리의 근거가 우리의 외침이나 우리의 다짐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모든 능력의 여호와께서 근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우리의 시선이고 초점이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곳에 정착하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이리저리 광야를 헤맸던 세대가 죽은 다음에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섰잖아요.
이제 새로운 시대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의 시작입니다. 딱 지금 우리 새해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분위기와 느낌을 주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 1장 1,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그렇죠? 상당히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고 막 움직이는 그 느낌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냥 여호수아의 1장 1절의 시작 자체가 상당히 큰 변화예요. 뭐냐?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광야 시대를 이끌었던 리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따라왔고 그렇게 좋아했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딱 서기까지 있었던 그 리더 모세가 죽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큰 전환점을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모세의 시대에서 여호수아의 시대로, 방황의 시대에서 안정의 시대로, 광야의 시대에서 가나안의 시대로 바뀌었다는 것을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모세의 죽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새로운 일을 맡기십니다. 그 새로운 일이 뭐냐? 너는 일어나서,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서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사 자체가 얼마나 역동적인 동사입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슬픔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제 우리는 끝났다, 모세가 죽었다라는 그런 망연자실한 그 마음에서 일어나서,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그리고 어디로요? 그 땅으로 가라. 상당히 역동적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이사이에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따라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강력하고도 정말 승리의 선포입니까? 사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겪게 될 전쟁이 있어요. 이제 전쟁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전쟁이 너무나 치열할 겁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을 이제 싸워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기골이 장대한 그런 족속도 있고 크고 견고한 성도 있어요. 너무나 견고해서 초롱성과 같은 그런 요새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광야에서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쾌락적이고 너무나도 융성한 그런 문화의 유혹이 가나안 땅에 얼마나 지금 찬란하게 막 펼쳐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했을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그랬을 겁니다. 마치 우리 지난주에 우리 표어를 내가 주께로 한 영혼을 주께로 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다 따라서 막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여가지고 여호수아가 그랬겠죠. 여호수아가 강하고 그러면 백성들이 담대하라 그랬을 겁니다.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추측이. 얼마나 외쳤겠어요. 3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 이제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이 그
긍정의 힘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외쳐서 되는 거예요? 외치니까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소망이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고백하면 서로 따뜻하게 해주는 그 정도의 어떤 관계는 있겠죠. 그러나 상황과 조건과 이런 모든 일들을 바꾸지 못합니다. 어떤 마음가짐이나 어떤 좋은 느낌을 느끼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야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정의 힘이 아니라 근거를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근거, 확실한 근거를 주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 그리고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세대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어떤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들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들이 외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정의 힘이 아니라 근거로 주시는 거예요. 근거. 그게 뭐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으신 분,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일을 바로 너희를 통해서, 이 시대를 통해서, 이 세대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근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 새로운 리더십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근거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란 근거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누가요? 내가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아니요. 누구요? 하나님.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미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 1장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너희가 외쳐서, 너희가 어떤 이런 덕담을 해서, 너희가 선포를 해서 그렇게 구호를 외쳤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조상들에게 맹세하게 한 그 땅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거가 확실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도 그렇고 8절도 그러고 형통하리라. 근거가 뭐예요?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똑같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 새로운 리더에게 새로운 방법,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장소가 새롭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능력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건 그냥 외침이 아니에요. 그 근거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왜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선포하라고 하셨을까? 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이 리더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1장 1, 2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더 이상 가지 마라. 더 이상 너희들 할 일이 없다. 너희는 끝났다. 너희는 망한다. 아니죠. 뭐라고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뭘 얘기합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사실 세상의 리더는 결코 완전하지도 않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정말 추앙하고 사람을 막 악망하고 사람에게 완전히 막 그 우상화하는, 여러분, 그것은 절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끝납니다. 끝이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 마음이 모세가 죽으니까 얼마나 갈팡질팡했을까. 왜냐하면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죽을 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왜 죽어요? 왜 죽습니까?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전히 건강한데, 여전히 튼튼한데 기력도 쇠하지 않았대. 그러면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실망이죠.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리더를 데려가는 거예요? 이제 딱 저기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까지 다 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같이 봤는데 모세를 여기서 데려가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며칠을 애곡해요? 30일 동안 애곡해요. 아이고 3일이 아니라 30일 동안. 그들에게 모세가 얼마나 중요한 리더였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신명기 3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다. 와, 여러분, 이런 리더가 떠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다 지치는 거죠. 이제 싸우고 난리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죽자 하나님은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를 세우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리더인 여호수아를 세웠다고 했는데 여러분, 진짜 리더가 누굽니까? 보이십니까? 리더를 세우는 자가 리더죠.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가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리더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죽고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실 거예요. 여호수아도 반드시 죽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하실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선포의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리더, 완전한 리더, 영원한 리더, 우리 하나님. 나의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어떤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근거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을까?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소유주가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 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말씀을 살짝 그냥 옆에서 그냥 대충 읽으면 그 땅은 가나안 사람들의 땅을 우리가 받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가 점령해 나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지 모르지만, 이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주신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소유주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 가나안 땅, 이 세상의 모든 땅에 등기부 등본을 다 떼어봤더니 거기에 소유주가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3절이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건 약속하신 바와 같다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참 이 표현이 너무나 좋은데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문장이요, 애매해요. 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직 안 밟았어요. 근데 보세요, 이건 미래잖아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미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뒤에 뭐라고 해요?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완료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완료했어요. 이게 놀라운 표현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일을 당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직 그것을 겪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주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의 근거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되겠어요? 발바닥으로 도장 찍어야 되겠어요? 안 찍어야 되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찍어야 될지를 말하겠죠. 다 주신대. 우리가 밟는 곳마다 다 주신대. 빨리 밟어, 빨리 밟어, 빨리 밟어.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저는 이런 삶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밟는 곳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서,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영역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서,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6.25 전쟁 중에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어디였는가? 얼마 전에 통일전망대 가서 막 이제 보다가 6.25 전쟁 중에 가장 치열했던 전투 딱 나오는데 백마고지 전투 딱 나왔어요. 뭐 여러 전투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시대에 정말 막 치열한 싸움을 했던 우리 믿음의 세대가 여기에 지금 계시기도 합니다. 자, 그때 백마고지 전투예요. 여러분, 왜 백마고지 전투가 가장 치열했는가? 휴전 협정이 이제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서 오늘 밤 0시부터, 이제 오늘 밤 0시부터 휴전이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 0시 전까지 정복한 땅, 빼앗은 땅, 그 땅이 우리나라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마고지라는 이 고지를 놓고서, 원래는 고지의 이름이 다른 이름인데 이 나중에 이제 백마고지로 그렇게 불려졌는데, 이 고지를 놓고 남한과 북한 중공군이 치열하게 싸움을 했는데, 그 고지를 잡기 위해서, 왜냐하면 12시가 되면, 휴전이 되면 그 12시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긴 땅, 우리가 가져온 땅이 이제 우리 땅이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지 우리가 잡아가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데 우리 군인들이 한 3,000명, 4,000명이 거기서 죽게 되고요. 중공군들이 1만 5천 명인가가 죽게 되고요. 정말 엄청난 치열한 싸움들이 막 그 고지 하나를 놓고서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도 나왔죠. 고지전이라는 그런 영화도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살펴보니까 백마고지는 그냥 그 하나의 어떤 꼭대기, 그 고지를 선점하는 것이 아니라, 백마고지를 이기면, 여기를, 이 땅을 이기면, 이 고지를 선점하면, 승리하면 강원도 철원 평화를 다 우리 땅으로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고지를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자녀들 데리고 철원에 가셔야 됩니다. 철원 평야에 가셔서 그 백마고지 전투 이야기도 듣고 그 철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평야를 바라보면서 북한 땅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가 그때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그 고지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그 땅을 밟아야 돼요. 가야 돼요. 이 일을 해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야겠죠. 가만히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서 그 땅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선포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밟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발로 그 땅을 다 밟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도 참 독특한 표현이죠. 주님은 이미 세상을 이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이 싸움을 승리의 주님이세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권세를 물리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치열한 삶이 있을 것이다. 어려운 삶이 있을 것이다. 힘든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이미 이기신 세상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이 긍정의 힘으로 우리가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근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을까? 진짜 성공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형통하는 것은요, 정말 잘 되는 것은요, 정말 떵떵거리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성공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 속에 핵심 구절이 몇 절일까요? 어떤 게 핵심 구절일까요? 가장 유명한 구절은 9절이에요. 9절. 여호수아 1장 9절.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 다 알아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거 액자에 넣어가지고 집에다가 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암송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얼마나 특별한 구절입니까? 그런데요, 이건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지 사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속에 중심이 되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 9절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은요,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배경이 되는 말씀. 그러면 핵심이 되는 말씀, 뭘 지금 초점을 맞춰주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넣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그 구절이 뭐냐?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안 느껴지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할 때 구절 구절마다, 이제 히브리어 원어가 되겠죠. 그 구절 구절마다 이 그 언어들을, 이렇게 그 글들을 연구할 때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하냐면
교차 대칭 구조법이라고 있어요. 이 말씀이 반복이 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반복이 되는 구절들을 딱 이렇게 나열하다 보면 이 반복이 되는 구절들이 어떤 한 말씀을 집중해주고 있구나, 어떤 말씀을 이렇게 포인팅을 하고 있구나,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걸 교차 대칭 구조인데, 그러면 이 말씀들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에 나타나는 교차 대칭 구조를 성서 유니온의 힘을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져왔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쭉쭉 읽었지만, 자, 교차 대칭 구조는 이렇습니다. A. 하나님이 함께 하심. B. 강하고 담대할 것. C. 형통에 대한 약속. 그런데 뒤에 또 있어요. 형통에 대한 약속, 강하고 담대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래서 A, A-, B, B-, C, C-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대칭이 되는 거예요. 대칭이 돼요. 중복돼서, 그게 교차가 돼서 대칭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중요하게 보도록 하는 이 구절인가는 보이시죠? 가운데 X로 표시되어 있는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꾸며주고,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지, 이 구절이 핵심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A, A-, B, B-, C, C-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X, 그게 뭐냐? 8절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자에게 형통에 대한 약속도 주고,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바로 이 말씀을 8절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 새로운 리더가 세워졌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삶,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바로 이 내용이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시편 기자는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니.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올해 잘 되길 원하십니까? 올해 작년보다 더 떵떵거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형통하고 잘 될 겁니다. 그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선포할 수 있느냐? 그 근거가 바로 이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리더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성공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시작. 한 번 더 시작. 강하고 담대한 이번 한 주, 그리고 2025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